소선지서가 총 1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성경이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그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짧으면 소선지서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박국은 이 3장에 걸쳐서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하면 새벽기도 우리 성경 쭉 강의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끝냅니다. 제가 이게 한지 알았는데 어저께 쭉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제 3일 약 3일 동안 소선지서 하박국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그 이름은 포옹하다, 껴안다, 또 이렇게 막 끌어안고 씨름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이 하박국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에 이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냐면 남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여호와긴 그 왕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론합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유다 왕이 이제 유대 제국이 그 가장 패역했던 시기를 두고 그 시기에 이 그 하박국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그 이 4절까지 보아도 당시에 이 하박국이 그 자기 나라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는지 강포했다. 또 뭐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놓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요아스라는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를 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김 그 이 시대 때 이 가장 패역한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은 이후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 눈밖에 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시대에 그 성군이 죽은 이후에 패역한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그 대표적인 말이 이 강포했다라고 하박국은 표현하는데요. 이 강포라는 이 말은 이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하마스. 지금 하마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그 이 무력 집단을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하마스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이 하마스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웃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마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마스. 곧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해서 그 약한 자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게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범죄함을 보고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잡았어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 잡았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그게 누구야? 그러잖아요. 너야.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하마스 강포함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왜 큰 죄악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어떤 정신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은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율법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과부된 자를 보살피라고 되어져 있고 고아된 자를 보살피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그네 된 자를 보살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정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 이스라엘 백족 속의 다른 이름이 히브리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을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다. 정처 없이. 딱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이삭도 뭐 블레셋과 뭐 싸워서 뭐 우물 파면 내놔 그러면 또 옮겨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왔지만 떠돌이였지요.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요.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들이 세상의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늘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탈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도 세상에 문제가 될 거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아무 문제 없이 강탈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약자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그 정신으로 주신 것이 모세오경인 겁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에요. 약자를. 그런데 이 유대 말년에 그 유대 백성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강포합니다. 또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패역의 눈으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난다. 겁탈은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하죠. 강포는 약한 자를 폭력을 행하여 빼앗는 걸 얘기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다른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시죠. 너 가서 세상에 가서 이 말씀 전해.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다른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쭉 보았던 모든 소선지서들도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만 다릅니다. 하박국은요 이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대답이에요. 이제 내일 보게 될 12절부터 2장까지는 두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박국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해요. 이 강포한 거 왜 가만둡니까?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이게 굽게, 정의는 바르게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굽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세상이 되도록 놔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굽는 것은요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마스를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왜 증오하실까요? 하마스가
하마스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이유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서로 어우러짐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 진화론자들은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하지요. 강한 자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온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요, 사자가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긴 해요. 그런데 사자가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게요,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아니하면 그 동물들이 전염병에 의하여 종자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요, 뭐 누우떼다 영양떼다 이렇게 쫓아가면 어떤 것을 잡아요? 크고 강대한 건 잡지 않습니다. 봐서 연약한 놈을 가서 쫓아가 잡아요. 병들고 연약한 것을. 그거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 무리들에게 전염병을 줄 만한 것들을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사자들은요, 그 수많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지만 그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음으로 인하여 그 동물들을 멸종시키느냐? 아닙니다. 잘 그 동물들이 자기 종족을 유지해 살아가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동식물을 멸종시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만이요, 모든 동식물들을 멸종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뭐해요? 숲을 파괴하죠. 동식물들을 멸종시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곧 인간은 약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는 강자와 약한 자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계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서 수탈하고 강포하는 게 사단의 세계라면,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며 어우러지고 돕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원수까지도 오라는 거예요. 원수도 강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도 이의 이로 응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시대에는 그 창조 질서, 곧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항의조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보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나타나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이 뭐냐면요,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야, 내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심판하려고 한 민족을 일으켰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유대 백성들을 심판할 자를 내가 일으켜 세웠다. 그게 누구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으로 지칭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 신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 강포한 유대 백성을 내가 심판할 거야.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포해지면 하나님은 그 강포한 자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죠. 불신자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둘 다 강포해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심판하여 멸절하시고, 이게 차이가 있지만 지금 유대 백성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짐승의 비유에서 그 군마를 표현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예요? 무적의 군대라는 거죠. 그 바벨론은 실제로 무적의 군대가 되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세워진 자들은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그들이 어떤 존재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종종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난 다 안 믿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공자도 안 믿어. 다 안 믿어. 못 믿는데 나를 믿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나 자신을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신격화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 신이다라고 얘기한다. 애굽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파라오라는 말이. 내가 신이야. 크로세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도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하죠. 아수르의 왕, 이 바벨론의 왕, 이들 모두는 다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자라는 것이. 이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유대 백성을 심판하는 데 쓰시지만 그들은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현대 사회는 그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에 의지해서, 자기의 명예에 의지해서, 자기의 권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엇으로 여기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심판합니다. 남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강포하는 거죠. 하마스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을 강포하고 나 자신을 신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진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패역함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강포함이 있습니까? 유대 백성처럼 패역하고 강포하고, 그래 나의 이웃들에게 악한 힘을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그 내 안에 모순덩어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리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술수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내가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취하는 자 되기보다 내가 베푸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받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고 포용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박국처럼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간에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또한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가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가운데 절망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결박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이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